7월 21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지름이 우리 자기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성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가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일을 복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바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느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서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 40장서부터는 한 장 한 장에 꼭 주옥 같은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45장에 나오는 유명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다 라고 하는 15절 구원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요 라고 하는 그 유명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사실은 종교개혁 이후에 기독교 신앙의 특별히 개신교 신앙의 핵심적인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왜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었는지를 배우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또 어떤 일 가운데서 원치 않고 불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세상 만물의 주관자이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일을 풀어가십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계시면 그런 일을 이뤄가십니까? 라고 하는 의문, 퀘스천 마크를 갖게 됩니다. 이사야 45장 오늘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한 가지 일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변하고 퀘스천 마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9절에 보게 되면은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시니와 더불어 다툴진대 그랬습니다. 질그릇 같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불어 다툰다 그랬습니다. 뭐 때문에 다투냐라고 하면은 고레스입니다. 어제 말씀에 고레스는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목자 그랬습니다. 다윗에게도 쓰지 않던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고 불렀던 그 표현이 이 나의 목자입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시스기야도 요시야도 이런 경건한 왕들조차도 이름을 얻지 못하게 되었던 하나님의 목자 고레스입니다.
이방의 왕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두려운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정책을 펼쳐나가게 되지만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믿음의 왕들처럼 때가 되고 시가 되고 뭐가 어떤 계절이 오게 되면은 예비하고 경비하며 하나님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절절한 예배자도 아닙니다. 그러게 이방의 왕을 목자라고 부르게 되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판도를 만들어간 일에 중요한 포스트와 역할을 하게 되니 그 일에 대하여서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편함을 갖습니다. 또 그를 향하여서 내가 기름 부은 자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준해주고 하나님이 존중하여 주셔서 그를 택하여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기를 마른 막대기를 가지고도 일을 이뤄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막 고백하게 되지만은 그러한 고백 속에서 또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게 되었을 때 또한 우리도 퀘스천 마크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두 가지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가 9절에 보게 되면은 토기장이 이야기입니다. 이 토기장의 이야기는 예레미야서 16장에도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파상하기도 하고 깨트린 다음에 다시 만들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인간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질그릇 조각 가운데서 한 조각 같은 존재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조각을 주물럭거리시면서 뭔가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토기장이는 토기장의 용도와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서 뭔가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0절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향하여서 왜 나를 낳았소? 라고 이렇게 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수고를 하여서 나를 키우십니까? 어머니를 향하여서 해산의 고통을 다 하시면서 나를 도대체 낳은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면서 세상의 어떤 사람들도 따져 묻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엄마와 아빠의 사랑의 결과로 내가 이 땅에서 존재하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자라는 동안에 엄마와 아빠의 많은 사랑을 가지고서 내가 이 땅에서 자라게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헤아리 어떤 사람도 자식이 되어서 자기 부모를 향하여서 그렇게 묻지 않는 자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리어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질책하는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질책하는 표현으로서 화 있다,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강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토기장에 대어서 이스라엘을 지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어린아이가 잘 자라서 성숙한 삶을 살도록 이렇게 원하시듯이 우리가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그리고 또한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 하늘의 천군 천사를 대동하여서 어떤 명령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명령이 뭐냐라고 하면은 13절입니다.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입니다. 여기서 그라고 하는 사람, 제3자 그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당연히 고레스를 말하고 있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과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서 그를 향하여서 돕게 하심으로써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제국을 일으켜서 그 중동의 판도를 바꿔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너희들의 성전의 기구들을 다 갖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비할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하겠다라고 명령을 내리고 칙령을 내리게 되었던 이 고레스의 이 위대한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과 도움과 그리고 예비하신 가운데서 이뤄진 일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대답이라고 하는 것이죠.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서 뭐가 하나, 나뭇가지가 하나 펄럭이는 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런 사람을 만나고 저런 사람을 만나고 이런 일을 만나고 저런 일을 만나고 경험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때 참으로 놀라운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것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15절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구원자 혹은 구속자입니다. 그리고 그 구속자 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안 맞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의 왕을 가지고서, 진정으로 경건하지 않는 이방의 왕을 가지고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펼쳐가고 그를 목자로 삼으시고 그를 또한 기름 부어 세우셨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움직여 가서, 제가 이제 13절과 14절을 설명하지 않게 되었는데, 주변 나라가 굴복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주변의 강대국이었던 애굽, 또 이 에디오피아라고 표현되는 구스, 또 그 에디오피아 제국의 또 다른 나라였던 스바, 이런 나라들이 재정으로 돕는다 그랬습니다. 노동력을 제공하여서 도와서 고레스를 돕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을 향하여서 도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주변 나라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호의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나라가 망하고 갈 곳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고레스가 길을 열어주게 되고 주변 나라가 도와주고 호의를 베풀어서 가는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판도를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 이 계획과 섭리를 보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숨어 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을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 찾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찾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처형당할 때 로마의 군인들과 사람들이 조롱하게 됩니다. 내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를 구원하고 나를 구원해보라 라고 하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스스로를 한번 구원해보라 라고 말하게 되는데, 침을 뱉김을 당하게 되고 채찍을 맞고 옆구리에 창을 꽂힘을 당하는 이 인격의 모독을 당하고 신체에 그러한 어마어마한 고통과 아픔을 당하여도 창조주 하나님은 꾹 참고 입을 다물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숨어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관자이고 역사의 주관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 멸시와 천대와 고난을 받고 죽음의 순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은 숨어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루터의 표현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고난의 자리 가운데서 숨어 계신 이유는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하기 위한 아들을 희생제물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여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스스로 숨어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유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데우스 압
압스 콘티우스라고 하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표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표현과 다른 또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데우스 네빌 레투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네빌레이션이라고 하는 계시라고 하는 말이죠. 계시하는 하나님과는 정반대가 되는 것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의 보통의 특징은 하나님은 계시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인생 가운데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고 하고, 또한 요셉이 그의 입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나를, 그러한 전능자에 대한 것들을 젊은 시절에는 고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는 것을 보면서 고난과 환난을 당하여도 내가 내 믿음 지켜가고 성실하고 충실하며 최선을 다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연륜과 계획을 따라서 저렇게 길이 열려가지라고 하는 답을 찾기도 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성경의 지혜를 통하여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듯이,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자꾸만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뭐가 되냐고 하면은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하고 형용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도 그것을 똑같은 개념을 이 성경을 가지고서 찾아 읽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레스가 이방의 목자가 되고 세계의 중심이 되고 이스라엘 향하여서 고향 앞으로 돌아가라고 하면은 위대한 그러한 계획과 경륜과 섭리를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목자로 수임받을지 도대체 누가 알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학원 강사, 일타 학원 강사 출신의 목사님을 소개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막 개척해서 막 이렇게 올라가다가 팬데믹이 터지면서 교회에 이제 교인들이 다 흐지부지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산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가기 위하여서 블로그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계속해서 일반 사진들을 쭉 올려 놓았다고 합니다. 근데 한 분이 사진이 너무나 좋고 거기다가 글을 조금씩 썼는데 내용이 좋은데 한번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본인은 목사라고 하는 얘기를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일상의 이야기를 쓰기도 하고 또 이렇게 좋은 그러한 글을 이렇게 옮기긴 하였지만은 기독교인 냄새도 피우지도 않게 되었고 당연히 목사라고 하는 것은 내색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이렇게 만나갖고 이야기하고 막 하고 있는데 그 만나면서 서로 얘기하다가 뭐 하시는 분이세요? 라고 하면서 결국 서로에 대해서 얘기해 보게 되는데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라고 이렇게 묻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것만을 이렇게 사진을 올리고 글을 쓰면서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좋아했을 뿐이고 그냥 누구 앞에 목사인 것을 내색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분을 만나자마자 그 목사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듣자마자 펑펑 울면서 자기와 같은 그러한 가치관을 갖고 공감대를 갖고 있는 그러한 이 목사님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펑펑 울면서 흐느끼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 한참 흐느끼며 우는데 그 이유는 자기가 원래는 기독교 신자이고 교회 찬양팀에서 찬양을 인도해가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또 많은 교회의 사역들을 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실망하고 교인들에 대해서 실망하면서 교회를 뒤로하고
방황하며 헤매고 있게 되는데, 목사라고 하는 것들을 향해서 전혀 내색하지도 않고 함께 이렇게 글이 맞고 그 사진이 맞으면서 공유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 자기의 마음을 헤아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쁘게 되었는데, 그런 분이 또 목사라고 말하게 되니 참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고백할 수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 목사님과 함께 좋은 관계를 맺게 되면서 또 그 교회의 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뜻밖의 계획인 것이죠. 누가 그런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하였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또한 만남 가운데서 그러한 섭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난을 경험하기도 하고 답답하여서 정답을 찾아가지 못하고 어떤 감화와 감동과 선한 뜻을 찾지 못하는 경우들을 참으로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때 루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사야가 우리에게 소개하게 되었던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을 드러나셔서 또한 당신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삶의 답답함과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퍼즐을 풀어갈 수 없습니다. 암호를 풀어가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신앙의 의문을 갖고 삶의 의문을 가진 고난의 길을 걸을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답을 주시며 당신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서 인생의 밑그림을 멋들어지게 그려가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 찾고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찾고 붙들며 주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풀어가기를 소망하며 그 소망 가운데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매달리지만은 매 순간 기도의 응답이 있고 바로바로 기도의 해결이 나오게 되는 것이 아닌 신앙의 모습을 보고 삶의 자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내게 답을 주시고 일을 만들어가고 삶의 모양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계획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는 백성들이, 또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의 순간을 지나가게 되고 흉년과 기근의 시대를 지나가는 이러한 형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가운데서 큰 그림을 그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할 자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묵묵히 나의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며 기도의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외우며 암송할 때 당신께서 말씀하시고 들려주시는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보아 알 줄 아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